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성령님의 은혜로 중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생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중생받은 신자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까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만 12장 전체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 성령의 은사를 12장에서 언급을 할 때 12장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시는 은사를 말합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있게 사용을 받습니다. 또 지식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식의 은사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진리의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을 지식의 은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은사도 있다 그랬는데 여기 믿음의 은사는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권능을 행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은사다 표현을 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랬는데 이름에서 우리가 신유의 은사다 그러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산물로 많은 병원과 의사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복음 전파의 효과를 위해서 주신 은사다. 말하자면 선교사님들이 의사로 왔을 때 선교사 신분으로 오는 게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질병을 고쳐주는 신유의 수단으로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사도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능력을 능력 행하는 은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의 은사를 10절에 말씀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예언의 은사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언이다라고 말할 때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예언의 은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구약 성경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완벽하게 기록이 돼서 종결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신구약 66권에 완전하게 계시가 돼서 종결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가르치고 전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은 영어를 분별하는 은사라든지 방언과 통역의 은사라든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실천적인 은사를 소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그리고 또 이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권면의 은사, 위로의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성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많은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들 중에는 자칭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더 큰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은사 받았다고 흥분이 지나친 나머지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켜서 성도 간에 화목해야 되는데 대립을 일으키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교회를 깨라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받은 은사를 선용하지 못하고 타인의 믿음을 평가하는 데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 자기만 잘하고 자기만 잘났죠. 다른 성도는 이것이 이렇고 저런 성도는 저것이 이렇다고 평가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은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서로 잘난 체 하면서 남을 비방만 한다면 어찌 교회가 바로 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상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잘못된 부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밟았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더욱 큰 은사를 오해를 해서 은사 자체에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바울은 결코 은사에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다고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사 자체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은사가 끼치는 유익이 크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익을 끼치되 더욱 큰 유익을 끼치는 은사를 더 큰 은사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요. 여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거저 베푸는 호의를 은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신약의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값없는 은혜, 이 은사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16번이나 표현을 했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역사하시지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이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성화가 시작되고 마지막에 영화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중생의 역사에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우시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하나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큰 공을 세웠다고 은사를 주시는 것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강력하게 소원을 한다고 은사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정하신 대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은사가 있다면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은사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랬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 지식, 믿음의 은사, 병고침, 능력의 은사, 예언, 영분별, 방언과 통역의 은사 등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권세로 각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에 적합한 은사를 성령님께서 자신의 자유로운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성도가 받은 그 은사는 다양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 뜻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바로 전파를 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은사를 주신 것이죠. 결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뻐기고 과시하는 이용물로 삼도록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사는 누구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의도대로 그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경쟁의식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데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받은 은사를 남용하는 것도 죄고 성도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도 죄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저에게 직접적으로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목사가 두 귀를 가지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여성도들이 에어컨을 켜도 주방에 불 때문에 너무 더워서 선풍기가 필요하다. 과연 이 선풍기는 누가 달까? 여러분 목사가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는 선풍기 다는 은사는 없어요. 저는 다른 그냥 막일은 하라고 하는데 전기 만지다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개에 한번 물릴 뻔하다가 죽을 뻔한 사람은 개에 대해서 이 거부 반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에 대해서는 아주 딱 질색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전기에 대해서 능통한 분들이
꽤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해낼 것이다 하고 지켜보고 있지요. 그런데 어제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다 해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성도들이 원하는 위치에 4개씩이나 이렇게 달려 있어서 참 귀한 분이 은사를 잘 활용하시고 선용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은사는 사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사모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은사에 머물면 안 된다. 더욱 큰 은사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유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은사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그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신령한 것이 뭡니까? 육에 속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 속한 게 신령한 것이죠. 세상 것은 사모해서 내 것이 된다고 해도 결국 여러분 부패로 돌아갑니다. 쓰면 쓸수록 부패하고 그리고 쇠해지는 것이 세상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날마다 새롭고요. 여러분, 날마다 힘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뭘까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다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더욱 큰 은사는 가장 좋은 길인데요. 바울이 12장 기록을 마치고 13장에서 더욱 큰 은사를 소개하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럽니까? 사랑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사랑의 은사를 길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은사들은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통하지 않는 은사는 헛거, 헛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다양한 은사가 사랑을 통해서 활용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먼저 생각할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해서 여러분 지옥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심에서 철정을 이룹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자 죄가 없는 인간인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사랑을 입었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내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사죄의 사랑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더욱 큰 은사를 입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는데요. 주님 앞에 죄인이라 칭하는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가 흘린 눈물을 가지고 주의 발등상을 씻겼습니다. 포로에 친 머리털을 가지고 주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쏟은 향유를 통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표현하는 사랑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지금 주님 앞에 보이는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자신의 대속의 사랑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큼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온갖 사랑을 되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대한 사랑은요, 주님께 받은 많은 용서 그리고 주님께 받은 많은 사죄와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반대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이 교회 역사가 황금기를 이루고 꽃을 피우는 게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들은 오히려 교회의 역사를 해쳤습니다. 유럽의 화려한 건물들이 술집으로 변한 것은 이미 여러분 90% 정도가 아니고 99%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화려한 예배당은 안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역사는 서서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역으로 말하면 주님께 사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찬란한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꽃피워지고 열매를 맺어왔다 그 말입니다. 초원교회 몇천 명이 모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초원교회 출입하는 성도들 개개인이 다 주님께 받은 구속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정도가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여러분 누구 말 맞다나 여러분 한 번에 자기 믿음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원교회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입니다. 저는 찬양대가 없으면 없지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목사인 것을 잘 알지요. 지나간 이 우리 교회의 역사에 찬양대에 충성했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분들은 설교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께 받은 구속의 사랑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저 찬양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해소하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한 것이 결과로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코로나19가 왔다, 지나갔다, 앞으로 이거 극복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잃었던 한국교회의 이 젊은 세대, 믿음이 약한 세대들을 어떻게 교회들이 회복시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런 위기의 시대에 마지막 남은 자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만 사랑하면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시는 거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이하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지요.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이 못된 녀석이 이 사람에게 매를 때려가지고 죽음 직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비참한 이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 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신부가 봤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봤습니다. 레위 사람은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그 경비까지 자신이 대주면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살았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일을 했죠?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일부 예배 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 전에 개 물려서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증언한 사람에 의하면 개가 그냥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뜯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유혈이 낭자하고. 근데 텔레비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CCTV에 보였잖아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가 신발이라도 벗어서 아이를 죽어가는 거니까 구해줄 그런 용기가 없다 그러면 소리라도 지르고 핸드폰으로 빨리 119, 112 신고라도 해주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 아이가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택배 기사가 수도 없이 돌아다닌다고 하지만 그 시간에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가 그것도 아파트 계단 올라가 버리면 헛거잖아요. 자기가 이 택배 물건을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를 보고 이 끄는 그걸 가지고 가서 개를 쫓아서 생명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기사도 개가 무서웠겠죠. 저처럼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개한테 무수히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더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도와줬잖아요. 그 앞에 우리 이 성도들 가운데도 아주머니 성도가 있지만 직접 자기가 생명을 위협을 느껴서 도와주지 못한다면 소리라도 지르고 하는 모습이 CCTV에 잡히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입장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을 주님은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형제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용서하고 영원한 용서, 심지어 축복까지 빌어주는 용서가 70번씩 7번의 용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더욱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너무 중요하고 또 장차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도 실수할 수 있고 교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실수가 나타났을 때 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종합적으로 보고 실수를 봐야 되는데 앞뒤 다 떼고 그 실수만 보는 거죠. 이거 가지고 저 교수는 잘라야 된다. 저 장로는 이 장로직을 떼야 된다.
저 목사는 담임 목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한국교회 지금까지 일반적인 풍토고 특별히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교회들의 아주 약점입니다. 진리는 보수를 주장하면서 생활은 하나도 여러분 보수를 지향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못하면서 남들에게 요구하는 바리새적인 요구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고 재기를 해서 다시 교수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에 유용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이 부천에 고려 교단 교회 가운데 큰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 사임을 한 사직을 당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됩니다. 왜? 이분이 여청년과 상담을 하는데 여청년을 좀 이해시키기 하기 위해서 조금 리얼한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시간에 청년이 조금 기분 나쁨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문제가 됐을 때 딱 교회를 생각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뭐 지를 손을 잡았나 뭐 상담할 때 조금 잘 깨달으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이런 일을 만들어 해가지고 목사님이 잘 버티면 이 목사님이 존경받는 분이니까 교인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옆으로 따라 나와서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할 때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결국 교회만 생각하는 분이다. 자기를 변명하지 않고 어쨌든 자기가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시끄러워지니까 교회 유익이 안 되니까 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자신이 담임했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바로 사직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사직을 했는데 이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잖아요. 다른 교회 또 역시 큰 교회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원했지만 필요 없어 하고 그 목사님을 청빙해 왔습니다. 길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초점이죠? 교회만 생각했다는 거죠. 교회가 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목사도 장로도 이런 처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긍휼과 용서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주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주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고요. 그 결과 자신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형제가 재기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얼마나 주의 나라에 유익합니까? 따라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미워하고 눈을 흘기고 원수 대하듯이 한다면 그런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무시하고 값어치 없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은사 중에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유는 모든 은사가 사랑을 통해서 발휘가 될 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재주가 많아서 다방면에 쓰임을 받는다고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울리는 꽹과리요 그리고 소리나는 쿠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내가 이걸 하는데 왜 너는 이걸 못하느냐 이런 자세를 보이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성도가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각자가 잘하는 분야에서 묵묵하게 내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하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열심히 실컷 일을 해놓고 남에게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해놓고 입으로 다 쏟아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을 주님께 보은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 더욱 큰 은사, 사랑 중요하죠? 목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염두에 두고 목회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사랑보다 순간 이 말은 같이 이어지지만 논리적으로 먼저겠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경건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하지 못하고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무슨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도록 여건도 만들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웃 사랑에 있어서 목사는 담임 목사니까 성도를 잘 사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늘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서 강의도 중단하고 마지막 시간을 목양 일념 누구 말대로 이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한 권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도 전에 만났던 분들이니까 특별한 권사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한 권사님이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른 한 권사님, 더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요새 제가 아주 좋아 죽겠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폼을 잡수니까 그 순간 특별한 이 권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슨 생각합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 이분들 정말 평생을 잘한다는 설교,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한 분들이거든요. 내 말이 아니고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갖다 설교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설교가 좋다고 할 때는 제가 그렇게 깨닫잖아요. 대목사가 9월 첫째 주일 날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시는 이건영 목사님 평생 목회 흠없이 했잖아요. 어쨌든 김상수 목사님 우리 교단이 그래도 인정하는 원로 목사님 아닙니까?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보냈어요. 사전에 검사를 받아야 내가 공개를 하니까. 그런데 두 분 다 공통된 답이 뭔지 아니까 제가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라고 하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아주 정답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 그러니까 뽐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위가 수반되는 삶을 통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달라는 뜻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가 왔는데 너무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좀 칭찬을 해주면 그 글을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발전을 하는데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써준 걸로 판단하고 물론 잘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센스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잖아요. 혼내고 싶은데 혼내면 시험 들을까 봐 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잘한다 하고 써주면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깨달아야 됩니다. 더욱 큰 은사, 교회에 더욱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일 좋은 길을 선용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